지난 주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이 청명한 하늘, 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 또 덥지 않은 기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여유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한 주간 감사하면서 또 즐겁게 살았습니다. 좋은 날씨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처럼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도 슬픈 소식이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유치원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업기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체로 불려야 되는 유치원도 많고, 유치원 원장은 교육가가 아니라 그냥 사업가라고 불려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범죄자라고 불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슬프기 그지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특히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픕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결코 돈벌이나 욕심의 충족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굳게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이 초중고생들, 심지어 대학생들도 이 사업가들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거의 20조 원에 이릅니다. 학생들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두고서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갑니다.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서 성장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도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시장 논리를 따라서 돈을 낸 만큼 돈을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돈벌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부, 돈 되는 공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공부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삭막해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들도 사실은 다 그런 공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쌓아서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공부는 개인적으로야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이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경쟁하는 시간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험한 교육 환경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숙식을 늘 같이 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고 생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지역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이야기이고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활동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후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기간이 이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이동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사제 간의 어떤 친교와 교육이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교육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꼽으라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는 제자들도 당신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욕과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상상하지를 않았고 또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섬김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 두 사람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자신들은 그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엉뚱한 일에 가세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 가는 그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 종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학생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 다스리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학교, 학원을 찾아서 헤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이루어주는 학교나 학원이나 선생님은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육을 투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받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녀에게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면 나중에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비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나중에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 때문에 다들 이런 교육하는 일에 돈을 경쟁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대학 입시 공부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공부에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투자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시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세상, 으뜸인 사람이 오히려 종이 되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시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국민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섬기지만 실제로는 군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더디고 심지어 퇴보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육을 투자로 인식하고 성공하면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한다 하면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고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은 성공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 종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성공해서 당신의 명예를 높여주거나 그 제자들이 당신을 선전함으로써 더 많은 제자를 받아들이는 걸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림으로써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과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교육을 위한 예수님의 투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전부를 투자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당신의 생명을, 당신 전부를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받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 종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교육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의 일반적인 선생처럼 제자들 중에서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배출할 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으로는 결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성공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고 그런 삶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봉독한 욥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고통이 욥의 죄에서 왔다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기대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시원한 대답을 하시지는 않고 오히려 욥에게 아주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 41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70여 개가 나옵니다. 욥이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세계관, 이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겠다는 이런 자본주의 세계관, 이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우리 스스로 공부할 때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아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를 우리를 위해 바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런 복된 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됨으로써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모든 사람이 서로 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